함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3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35절까지 자,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로니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자, 우리 위로에 대한 주제로 세 번째 말씀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우리 요즘이라기보다는 그 전부터 쭉 이어져 오는 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한 목회자분들이든 성도분들이든 또 참 고군분투하는 우리 청년들 다 포함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뭔가를 한번 좀 고민해 봤어요. 그 전부터도 뭐냐면 정말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위로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 그러니까 성도를 다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행복이에요. 행복. 1위가 행복이랍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이 위로가 내 안에 깃들어야 행복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데 요즘 여러분 아시겠지만 경제가 진짜 어렵습니다. 저 다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 바쁠 땐 토요일까지 이제 보통 사회에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주일날 교회를 섬기는데 저희 사업장도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우리가 보통 수입을 해서 이제 그거를 통관절차 밟고 하면서 이제 전국에 뿌리고 하는데 이미 너무 어렵다 보니까 수입 자체가 이게 정말 너무 비싼 값어치가 돼서,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진짜 해외의 모든 업체와 함께 교류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정말 어려운 시기예요. 지금 옛날에 우리 IMF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현재. 참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교회 나와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이 모습들을 보면은 참 우리 모두는 다 칭찬받아야 할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가 주일이 끝나고 이 월요일이 되면은 저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늘 긴장을 해요. 특히 월요병이 제일 심한 분들이 계실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저거든요. 월요병이 정말 심합니다. 주일날 이제 사역 끝나고 집에 가면 저녁 7시만 되면 그때부터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 거려요. 그 다음날 또 하나하나 발주 잡아야 되고 배차해야 되고 막 이거를 계획이 틀어지면 저 때문에 모든 회사의 모든 게 무너지기 때문에 늘 긴장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 그러시겠죠. 자, 아무튼 우리가 그러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 하루하루 우리가 버티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버티는데 이런 많은 그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위로받기 위해 우리는 교회를 와요. 주일마다 교회 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뭔가 내가 쉼을 좀 얻기 위해서 오는 건데, 근데 정작 참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교회에 오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쉼이 아니라 더 많이 일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보통.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감당하시는 거 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참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대의 교회는 이 위로가 있는 교회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수많은 이 한국 교회 참 많은 성도분들이 지금 너무 지쳤어요. 많이 힘들어하세요. 자,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지금 지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중요한 건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을 정말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내가 꼭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위로를 내가 얻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야 내가 이 칠흑 같은 어둠과 같은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자, 교회는 뭐가 필요하다? 반드시 위로가 필요해요. 교회는 위로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왜일까요? 그래야 위로가 있어야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런 위로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보면은 사도행전 9장 말씀은 이 위로가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본문에서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31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하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기에서 그리하여 이 말의 뜻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본문 앞에 쭉 보시면 그 위로 쭉 올라가 보시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울은 그 율법과 유대교에 정말 충성해서 기독교를 아주 심하게 박해했던 인물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거꾸러진 거 다 아시는 부분이잖아요. 막 참회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와 성도들을 가장 가혹하게 박해하던 자가 가장 열심히 복음 증거하는 사도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31절에 그리하여 이 말은 이렇게 사울이 거꾸러져 바울이 되던 때에 이 부분이거든요.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이 비로소 박해로부터 벗어나 평안을 얻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라는 이 말이. 그래서 교회의 평안은 박해나 이 고난만 없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읽었던 이 31절에 나온 것처럼 뭔가가 더 있어야 돼요.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31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하여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하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또 뭐라 그래요? 주를 경외함과 뭐예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러니까 이 교회에 뭐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증명하냐면 주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고 또 하나 성령의 위로가 교회 안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자,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만 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또 성도들이 이 사회에서 사업의 현장이나 학업의 현장이나 모든 부분에서 지치고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 그런데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박해받고 왕따를 다 당했지만 교회만 오면 뭘 받은 거냐면 바로 위로예요. 위로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위로를 받은 거예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이게 바로 초대교회, 그 당시에 초대교회들이 잘 됐던 그 이유이고 부흥하고 날마다 믿는 사람의 수가 많아진 이유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교회들의 어떤 위로가 있었는가, 대체 어떤 위로가 있었기에 이 말씀이 나왔는가, 이 부분인데 뒤에 나오는 사건 두 가지를 함께 보면 거기에 답이 나와요.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애니야, 이름이 애니야요. 애니야라는 성도의 치유 사건입니다. 우리 본문 좀 읽어볼게요. 32에서 35절 함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바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로니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사방으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룻다라는 곳에 이르게 됐는데 거기에 그 성도들 중에 애니야라는 어떤 이 사람이, 이분은 남자분이에요. 이분이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서 8년 동안이나 꼼짝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베드로가 애니야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너를 낫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낫게 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그 말처럼 애니야가 그 자리에서 자기가 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침상을 다 정리하고 벌떡 일어납니다. 이 말씀에서 이 모습을 보고 그것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주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내용의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뭐냐면 위대한 치유 사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근데 이 치유 사건이 바로 위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위로의 모습을.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에 오면은 중요한 건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위로와 회복을 받게 돼요.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병에 우리가 앓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요. 그 중에도 중풍병이라는 거는 혈관의 문제잖아요. 혈관의 문제로 마비 증상이 오는 그런 병입니다. 우리 요즘 보면은 좀 너나 할 것 없이 다 어렵지만 특히 힘든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도 계세요. 우리 중에도. 그러니까 수많은 어떤 답답함과 무기력에 시달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삶이 지치고 힘들고 내 마음이 어떤 이 영혼이 정말 막 마비되고 극한 상황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중풍병이잖아요. 중풍병.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중풍병자 애니아가 우리 가운데도 많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데 이런 무기력과 마비 증세, 우리의 삶의 고난과 환난과 아픔, 그 탈진이 누구를 만나면 다 해결되고 치유되는 거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분명히 만나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치유가 발생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남 통해서 내 삶에 위로가 없고, 그 위로 때문에 예배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확 들어오고 내 삶에 변화가 발생되고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내 입에 막 나오는 거예요. 그 변화가 반드시 교회 안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와 회복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뭐 아프고 힘들어 하다가도 벌떡벌떡 막 깨어나고, 또 하나 정말 지쳐서 죽은 듯이 좀 넘어져 있다가도 교회 오면은 내가 벌떡 다시 또 깨어나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정말 발생되지 않으면, 이런 어떤 회복과 치유와 어떤 위로가 없으면 우리가 뭐하러 교회를 나오겠냐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 교회가, 예언교회가 바로 이 예수님 만나서 거기 안에서 내가 뭔가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런 교회 되길 정말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어떤 참된 위로가 매 주마다 성립돼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어서 이 본문에서 보면은 36절부터 보면은 애니야 치유 사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데, 바로 초대교회에 발생된 두 번째 위로의 사건이에요. 먼저 우리가 36에서 3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뭐 읽어보지 않았지만 함께 두 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아멘. 여기에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는 어떤 여인이 나와요. 앞서 중풍병에서 치유받은 애니아는 아까 말했지만 남자분이지만, 이번에는 여성 성도가 치유받은 사건의 이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분은 요바에서 교회를 섬겼는데, 우선 이분을 뭐라고 하냐면 여제자라는 이름을 그분이 드릴 정도로 신실한 성도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성경 가운데서 제자라는 말을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제자라는 말을 성경 전체를 통틀어 봐도 이분밖에 나오지 않아요. 또한 이분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대요. 특히 이 39절에 보면은 과부들이 다비다가 지은 속옷과 겉옷을 내 보이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아마 이 다비다는 아마 이 살림은 좀 뭐 풍부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옷을 지어서 가난하고 힘든 과부들을 돕는 일을 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를 잘 섬긴 어떤 참 여제자, 그러니까 뭐 권사님 이런 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긴 다비다에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갑자기 병들어 죽었어요. 잘 섬기는 분이.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섬기는 분들도 환란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일에 열심히 충성하는 그런 분들에게도 환란이 닥쳐옵니다. 반드시 와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아니, 하나님을 저렇게 잘 섬기는 사람도 저런 일을 당하나? 하나님이 진짜 있긴 있는 거야? 라고 반응하면 안 돼요. 또 하나, 저 사람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겉으로는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여도 뭔가 죄가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러니까 저런 일이 생기지.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거는 그 사람은 마귀의 덫에 걸리고 만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예요. 뭐냐면 이럴 때 바로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하고 온 교회가 합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 요빠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가 가까이 있는 걸 알고 그를 불러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다비다의 시체가 누인 방에 올라가서 뭘 했냐?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는 말이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니까 죽은 다비다가 벌떡 깨어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요빠 사람들이 놀라서 주를 믿는 역사가 크게 임해요. 이 부분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잘 믿는 성도에게도 환난 시험이 닥쳐옵니다. 와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온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가 하나 돼서 다른 말 일체하지 말고, 어떠한 판단도 일체하지 말고 오직 기도로 돕고 위로해야 돼요. 그러면
주께서 그를 반드시 살리십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넘어진 사람, 실패한 사람, 끔찍한 일을 당한 분들도 다 살리고 고치세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저는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환난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고 모든 성도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교회가 더 능력이 생겨서 부흥과 발전의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말씀이. 그러니까 고난이 축복이 되고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분이에요. 자,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까? 자, 억지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까? 아멘. 내가 다니고 섬기는 교회에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마치 강요하는 것 같죠? 자부심이 있는 줄 압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정말 위로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의 위로가 넘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지치고 힘들 때 교회에 오면 내가 위로받아야 돼요. 위로받고 세임 얻고 치유와 어떤 회복을 얻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뜨거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사무엘상 7장 말씀이에요. 이게 위로가 있는 교회와 너무 딱 들어맞는 말씀이기도 한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러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정답을, 제 개인적으로의 정답을 발견했습니다. 함께 말씀을 좀 볼까요? 사무엘상 7장 말씀 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가입표로 좀 찝어주시고요. 사무엘상 7장,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7장 5절 8절.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왜 위로의 말씀인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사람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이 말씀에서 사무엘이 무너져가는 교회, 그러니까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위해 한 일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5절입니다. 우리 5절 한 번만 읽어볼까요?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5절에서 사무엘이 뭘 했냐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중보기도를 얘기를 해요. 교회의 위로의 첫 번째는 중보기도가 성립돼야 합니다. 반드시 나를 위한 기도만 있는 교회는 위로가 없는 교회예요. 중보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뭐냐면 6절이에요. 6절 한 번 더 읽어봐요. 6절만 한 번 더. 진짜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기까지. 네. 보세요. 여기까지 보면은 6절에서 뭘 했냐면 종일 금식하고, 이 부분 말씀에서 그러면
나도 맨날 금식해서 이게 아닙니다. 금식은 그 의미가 아니고 금식하고 또 중요한 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회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위로가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 그대로예요. 아이러니하게 느끼실 수 있어요. 말씀 그대로 하면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의 법칙이에요. 중보기도가 있고 그 두 번째는 교회의 위로를 위해서는 나의 죄를 매 순간 회개해야 합니다. 뭐라 그래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모든 성도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범죄했습니다. 회개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기적을 보게 돼요. 그게 8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아멘. 이 부분이 왜 기적이냐면 블레셋 군대를 다 멸했다. 그거를 제가 물론 그 말씀도 있지만 그 말씀을 제하고 성도들의 변화를 보자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시기예요. 엘리라는 사람도 한 번도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사무엘이 그 제2의 등극에 올라가서 하는 말이 그들을 다 불러놓고 회개 기도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자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던 그 자들이 함께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세요 라는 변화가 있어지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위로받는 게 아니고 정말 이 땅에서 지쳐서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또 하나 다른 교회에서 상처받은 분들도 진짜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온 분들도 계십니다. 몸이 아파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 모두가 회복되고 내가 이 변화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냐면 말씀 그대로예요. 먼저 회개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먼저 회개하고 내가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평양 대부흥운동이 강권적으로 역사한 원인이 뭐냐면 당시 조선에 초대교회였던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가 막 일어나요. 근데 어느 누구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다 집에 들어가요. 그때 당시에 길선주 장로님, 그 담임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돈을 아예 갈취했습니다. 아예 안 줬습니다. 그 사람은 이 우울증으로 자살했습니다. 그 말을 해요. 그때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합니다. 강도짓한 거, 뭐 성폭행한 거. 이게 그때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자들이 하는 말이 지옥의 문이 열린 줄 알았대요. 너무 죄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서로 회개했더니 거기에서 전이가 돼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그때부터 성령의 바람이 강권적으로 불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위로가 시작되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냥 교회일지 아니면 성령의 위로가 가득 넘치는 그런 정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인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변화가 있어야 우리 교회는 위로가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변화가 우리가 꼭 맛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시간상 찬송을 부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합심에 기도할 것인데 우리 기도할 제목은 제가 따로 불러드리지 않을게요. 개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바램이나 어떤 결단, 이 제목이 있으면 그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 주간 동안에 어떤 마음으로 내가 살아야 하는가? 어떤 결단을 하면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음악에 맞춰서 우리 마음을 다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